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련회 마치시고 좀 쉬셨는가요? 좀 쉬셨습니까? 잘 지내셨는가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련회도 오시고 여기도 오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일주일에 교회를 도대체 몇 번이나 오시는 건지요. 제가 그 머리를 염색을 좀 했어요. 지금 혹시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이제 그 여름 방학 시작할 때쯤에는 머리를 밀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이제 염색을 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들 중에 이제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시는데 꼭 올 때마다 그런 분들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Are you professor? 당신 교수입니까? 이 도서관 아르바이트 하는 이걸 봐서는 학생일 것 같은데 흰머리가 많은 걸 보아 교수 같은데 교수님이 왜 여기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는 염색을 해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과 제가 이제 학생이라는 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살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할 때 이제 쓰여진 책인데 그 전에 역사를 잠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최초로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큰 광대한 영토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저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저렇게 나누어졌던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도 결국엔 신바벨론 제국에게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총 3번 당합니다. 총 3번.
첫 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을 때 저기 녹색에 보이시는데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을 위시한 포로들이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저 때에 에스겔,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그 같이 큐티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2차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저 세 번째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고 일부가 남아있게 되는데 에스겔은 유다 땅에서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는 것을 그대로 다 목격을 하게 되고 정말 비탄 가운데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다 목도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역을 했었고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남유다가 아니라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잠깐 구별을 해보면은 초반에 2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요. 나머지 후반부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29장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아직 3차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2차 침공까지 있고 이스라엘에 있던 남유다에 있던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29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남아 끌려갔던 포로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즉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해방시키셔서 마치 곧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29장 4절부터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강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정말 저주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짐승처럼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 같은 이 식민 지배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 멀리 자기 고향 땅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희들은 그 끌려간 나라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에 계속 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금 나는 이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빨리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끌려간 그 땅에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70년이 차면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암송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29장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결코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역개정 성경에 저기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단어의 원래 뜻은 영어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말 성경처럼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까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계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만든 계획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편지가 끝나면은 전혀 어색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주님께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정법처럼 너희가 와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ESV 같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분명히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말씀에도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이 너희가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회복의 단초가 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뉘앙스를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죠.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분명히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마치 사족처럼 기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시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서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은 에스겔 36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유대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것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다시 나무를 심었음을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나면 좋은데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기도하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뭔가 좀 어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제사에 쓰이는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왠지 기도가 회복의 단초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다는 저 내용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다니엘서 9장 전체를 보면은 그 후반부터 모든 구절들이 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특별히 저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70년이 찬 다음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미루지 않을 거라는 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간구해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믿음이 부족한가요? 다니엘이 주의 말씀 믿지 못해서 불안증 환자라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그 약속 미루지 말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9장 전체에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와서 기도할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저 내용이 나오기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이미 하셨어요. 그들은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저기서 말하는 통곡의 원어의 뜻은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간구는 supplication, 정말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청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하심들이 있고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하신 계획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들을 붙잡고 오히려 더 열렬히 간구함으로 그 계획들을 이 땅에 펼쳐놓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인도의 가장 북부 지역에 있던 펀잡 지방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순복음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장로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휘튼 칼리지를 나오셨고 이분이 인도로 파송을 받으셨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의 목숨을 거시게 되고 참으로 많은 기도의 사역들을 펼치셨어요. 중보기도팀을 만드시고 모든 기도의 부흥운동들을 이끄시고 이분의 내용 중에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이분과 이분의 친구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 존 하이드 목사님께서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이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계세요. 자기 친구가 이 목사님께 11시가 되어서 숙소로 돌아와 보니까 존 하이드는 여전히 그 침대에 옆에 무릎 꿇고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낮 12시 30분쯤 점심 먹으러 와서 점심을 마친 뒤에 이 숙소에 다시 친구가 와 보니까 존 하이드 목사님 여전히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똑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오후에도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존 하이드가 계속 기도하는 거 싶어서 한 번씩 들어와 봤대요. 존 하이드 목사님 똑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후 6시 친구가 방에 들어와 봅니다. 존 하이드 목사님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위치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12시간 이상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존 하이드 목사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이 인도 펀자브 지방의 대부흥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존 하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시고 그의 수많은 영향을, 기도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계획과 소망을 존 하이드 목사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이루고 계신 거죠. 알버트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Kneeling Christian이라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하신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분도 나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시고 옥스포드를 졸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자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노트에 적으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고 있는 한 사역자에게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밤새면서 그렇게 종종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당신과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이분은 처음에 무명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감동을 받고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분의 이름이었어요. 기도의 책이라고 하면은 누군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E.M. 바운즈 목사님. 이분은 변호사시면서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쓰신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E.M. 바운즈 목사님의 책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찰스 시몬 목사님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매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천국의 초대라고 적은 그 유명한 책을 쓰신 조셉 얼라인, 이분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맥체인 성령기표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셨고, 스코틀랜드의 설교하면서 유명하신 존 웰치, 이분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을 기도하셨대요. 패티스라는 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딱딱한 나무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셔서 그 나무가 다 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의 사환에게, 자기의 몸종에게 30분 동안 내가 기도가 끝나면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이 사환이 이분이 너무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 거룩한 모습에 도저히 그분을 인터럽트 할 수 없어서 3번이나 주저를 했대요. 아도니람 저스턴, 한 번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얀마, 그 당시 얼마나 험난하고 선교하기 힘든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놀라운 사역을 펼치셨던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에 성공한 것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뿐이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중에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이 전 미국의 금식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식기도 후에 놀랍게 2번의 큰 전투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를 하게 돼요. 이 책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은 병사들이 있는 숙소를 방문할 때마다, 막사를 방문할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이 기도하시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는 막사 밖에는 항상 하얀 수건이 걸려져 있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마치 저런 도미노가 무너질 때 첫 단추부터 무언가 순서가 진행되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첫 단추가 기도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령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편 50편 말씀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기름진 것,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환난 날에, 고통 날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고통받는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그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받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제가 어떻게 입수해서 검색해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어떤 목사님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지? 아, 새벽 예배 가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새벽에 가시면 무슨 기도하실까? 그래, 내 기도겠지. 다 큰 어른이 된 아들 목사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저런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은 1년 365일 중에 362일, 정말 363일 새벽 기도 가셨어요. 새벽 4시에 저희 집에서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처럼 편한 운동화 없으셨어요. 500원짜리 쓸바 같은 그 오래된 그 신발 신고 그 추운 겨울, 그 어둑한 그 새벽을 뚫고 그 시장을 뚫고 저희 교회까지 가셨어요. 저 그림처럼 저런 마룻바닥에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새벽에 눈을 뜹니다. 옆에 엄마가 없어요. 제가 엄마! 그러면서 5살, 6살 때 그 어두컴컴한 시장바닥 내복바람으로 쫓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몇 번이나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옆에 제가 그렇게 잠이 들곤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이 아들 향한 주님의 사랑 계획, 이 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거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스턴까지 오시고 이 미국까지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나오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의 친척분이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 뿌린 기도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그 첫 단추는 기도인 것을 이 밤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손을 들고 주님, 나의 간절함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오니 이 밤에 무너져 있던 나의 기도의 재단이 새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에, 나의 삶들 가운데에 사라져버린 기도의 시간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천히 여기고 기도를 함부로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니엘이 하였던 그 모습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